오늘 청년 부부 세미나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시간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부부 세미나. 저희 부부가 행복한지 어떻게 아시고 저를 부르신 건지, 잘 살고 있다는 저희까지 소문이 난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22주년이 지난 5월에 지나갔고요. 아내를 5월에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5월달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좀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 5년 미만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5년 미만. 다 5년 넘으셨네. 10년 미만. 그 이상 10년 이상 있으세요? 예. 결혼 부부 세미나 하면서 이제 한 달 좀 전에 연락을 주셨죠. 하면서 참 다시 한번 공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 책들을 좀 더 다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한다면 미혼으로 살아라. 결혼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한다면 결혼하라. 결혼은 나를 버리고 헌신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고 다듬어가는 영광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해보시니까 동의가 되나요? 청년의 시절에는 참 자유로움이 있죠. 근데 그 자유로움을 또 잘 모르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려고 또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딪히게 되죠. 결혼. 가장 한 키워드로 이 책에서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무슨 뜻으로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순탄한 그런 삶은 아닐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자유롭게 섬기고 싶으면 혼자 살면 훨씬 편하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결혼이라는 것을 계획하셨고, 결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당돌하게 적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혼은 왜 하시나요? 세미나가 어떻게 일방통행이기를 원하세요? 한 번씩 서로 다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이야기도 좀 하면서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듣기만 원하세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결혼을 왜 했나? 지금 이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꽤 있는데, 집에 가서 싸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어느 수위 조절하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했나?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사람을 왜 선택했나? 또 괜찮겠습니다. 벌써 5년, 10년 하면서 나는 결혼 생활을 왜 했나 하는 부분들. 먼저 말문을 여실 분 계세요? 자매도 괜찮습니다. 형님도 괜찮으시고 부부가 다 얘기해도 되고요. 홍조원 형제입니다. 예. 왜 했나, 왜 했나 질문하셨을 때는 머릿속에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예. 저는 성이 되고 기도 가운데 결혼을 당연히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기도 가운데 구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사람을 만나고 두
왜 결혼했다는 기억 가운데서 필요해서 주님 주되어서 했을 때 만났던 자매가 첫 만남에서 이제 저는 제가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오픈하고 시작을 했어요. 나는 되게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뭐 목표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 자매가 나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지하고 주님 안에서 당신을 따르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를 의지하고 믿고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 와서 그게 너무 기가 됐고 감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당연히 여기도 안 들어볼 수 없죠.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가 그런 개념이가 되면서 결혼을 기도하는 중에 저는 장로 형제님들께서 이제 보여주신 형제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기도 중에 저보다 영적으로 더 훌륭하고 좀 더 영적으로 치워줄 수 있는 형제였으면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났었고, 근데 구역을 탔는데 그 중에서 막 따로 이렇게 딱 마음에 주시지 않더라고요. 정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형제를 만나는데 영적으로 나를 충족해주고 나를 나보다 더 훌륭한 형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충분하게 엎드려서 불안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발표하신 다음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이크 좀 다녀가지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나 자매를 좋아했었고 정말 이나 자매가 아니었으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이나 자매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결혼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는 결혼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나 자매가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또 저도 이나 자매를 사랑해서 이나 자매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이제 안행교회에 와서 처음에 적응한 저는 이제 기성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종병 했었고요. 근데 정말 우리 안행교회 브레들리 형제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낯설었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정말 교회가 더 애착이 가고 사랑하게 됐고 또 이나 자매와 이 길을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이나 자매를 그냥 무작정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나 자매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저는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왜 했나 외로웠어요. 내가 어느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면 그 몸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았나요 다들? 그 이성을 찾잖아요. 저 외로웠어요. 제 짝을 만나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결혼을 왜 했나? 그때 당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아닐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었고 헤어지면 보고 싶어도 미칠 지경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평생 같이 헤어지지 않고 싶었고 그다음에 나와 신앙을 같이 할 남자인 것 같았어요. 예, 그게 느껴졌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왜 했는지에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했구나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답을 다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신앙 하나님 믿는 남자였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제 성사가 된 거고 함께 같이 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 왜 했나? 인류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35억이 남자고 35억이 여자고. 많은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석을 찾아서 결혼하세요? 보석이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세요? 예.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책 읽으면서 정리하고 만들려고 한 100슬라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출입해서 이제 또 유튜브 영상도 보고 왔는데 하나 영상이 좀 있어서 다시 좀 보고 결혼을 잘 한 부분을 잘 정리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좀 나오나요? 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다 켰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여기는 꽂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오디오 선을 뺄게요. 그리고 마이크로 연결되긴 됐는데. 무슨 말이죠? 예. 사실 저번에 배우 생활하실 때 데뷔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도 이렇게 살아있고. 네, 어느 순간 결혼하시고 나서는 눈이 이렇게. 사실 저번에 배우 생활하실 때 데뷔실에서 뵀었는데 그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도 이렇게 살아있고. 근데 어느 순간 결혼하시고 나서는 눈이 이렇게 안 달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 결혼해서 기쁨을 느끼면 인상이 이렇게 변화하신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눈이나 성격도 있고 약간 되게 뾰족뾰족했었는데 남편이 그 뾰족뾰족한 성격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바람의 춤씨가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되게 좀 다르게 생겼다고 했는데 결혼 전에 이렇게 찍은 사진은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비슷해서 간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모습이 닮아왔다고. 되게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또 철학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이니까 네. 결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그려놓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해놓고 네. 보석을
많은 걸 결혼하고 다는 생각해요. 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60억 인구 중에 30억의 남자, 30억의 여자 중에 한 명 그 보석 골라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결혼은 원석을 만나 그 원석을 나로 하여금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 나는 얼마나 힘든데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걸 봐요. 이렇게 힘들게 받아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석을 배워가는 과정을 본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났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보석이 아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석을 만나 그 원석이 나로 하여금 보석되어 간다라는 그 과정을 지켜본다면 결혼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 또한 원석에서 만나 내 아내 중에 보석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조금씩 만나서 서로를 조금씩 깎아가면서 보석을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되게 보셨어요? 얼마나 더 빛날까 기대가 이제 이 펌프가 기억 바꿔주라.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네. 원래 원석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보석으로 아니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보석으로 다듬어져가는 그 과정 이게 이제 결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보석을 만나려고 그러죠. 보석을 만나려고 하고 보석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도 보석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 자신의 스펙을 굉장히 올리려고 하죠. 그래야 내 스펙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상대방이 더 비싼 보석이기를 원했고 더 화려한 보석이기를 원하고 아니면 더 화려해지라고 더 멋있어지라고 요구하다 보면 그 요구가 그 사람이 들어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다가오죠. 이러면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통계인데요. 이게 이제 가끔씩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그때 나온 통계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혼인이 25만 7천 건인데 이혼은 10만 8천 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이혼하는 겁니까? 3분의 1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려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결혼 안 하면서 이제 결혼 외에 그러한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동거하는 거 계약 커플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죠.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친구 중에서 이렇게 동거하는 친구들 있냐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전북대나 또 전주대나 또 원광대, 군산대 그쪽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동거하는 커플들을 있냐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주로 이제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뭐 생활 맡기려고 이렇게 핑계한다는 게 그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태법이 폐지가 됐죠. 또 간통죄도 폐지가 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제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 이외에서 이런 만족도를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죠. 근데 인간의 죄악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어디로까지 나갑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에서 축제 됐었죠. 퀴어 축제. 이런 지금 뭐 젠더라는 말로 거의 이제 공적인 언론은 다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다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적 성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죠. 혹시 몇 개의 성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 6개 정도 예, 33개가 있는데 33개의 존재가 이 안에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굉장히 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지 몰라요. 이거 제가 조사할 때 33개였으니까 이제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역학 훈련이 있어서 우리나라 뭐 작년 올해 대선 치르면서 이 남성 여성의 커다란 대립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립이 있었다면 좀 얼마 지나서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대립이 있고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대립까지 가서 흔히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녀 차별과 남녀 구별이 혼란되어져 있고요. 이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교육의 희소성, 결혼 세미를 이제 몇 번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세는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결혼들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부모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어른들 별로 인기 있는 말은 아니죠. 라떼라는 말. 라떼는 말이 아이들 서너 키워도 괜찮은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뼈 있는 말을 하나 하는데 우리 청년들 결혼을 지금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떠밀려서 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만 준비가 되어 있다. 나머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근데 이 나이에 밀려가지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냐? 아니죠. 교회의 책임과 부모들의 책임이죠. 결혼을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해 준 적이 없다. 마치 공부해라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듯 이제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사라지니까 뭐 하라고 한다고요? 결혼해라라는 잔소리를 바뀌어가는 거죠. 공부해라 하지만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학원에 가서 알아봐, 학교 가서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모들이 결혼은 이제 결혼해라 하면서 교회에서 알아봐 하면서 이제 이런 전혀 가르쳐지지 않는, 또 교회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런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 문제로 권위가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주의는 배격이 되어야 하지만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를 없애면서 권위라는 것 가지고 다 무시되어지는, 뭐 심지어 국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또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도, 또 가정의 부모들에 대해서도, 또 가정 안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 권위는 어느덧 이렇게 상실되어진 지가 오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만 이런가? 아니더라고요. 자, 결혼에 대한 몇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요. 피카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요리를 둘이 노력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준비해 놓은 걸요? 아내가 준비해 온 것을 남편은 먹으려고 하고, 남편이 준비해 놓은 것을 아내는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면서요? 왜 그것도 안 해줘요? 하면서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의식 자체가 별로 없고, 앞에서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보석을 찾고 싶은 거죠. 당장 팔아 먹을 수 있는 게 보석이잖아요. 원석은요.
쉽지가 않잖아요. 가공 오기가. 그래서 당장 보석을 찾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원석을 깎아가는 과정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보석이 한 사람의 원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원석이 서로를 깎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나 깎는 그 아픔이 늘 있죠. 결혼에서 성공이란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찾으려는 생각들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아니에요. 뭐 평안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제껴가죠. 왜 제껴가요? 내가 생각해 놨던 보석의 기준에서 제외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나를 제끼죠. 이런 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이다.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거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것이다 라고 이런 과정들 하나만 더 하면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가장 절친한 친구들을 대할 때처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서양 얘기잖아요. 동양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학부모들 카톡을 보다가 카톡 프로필에 재밌는 것이 이렇게 사진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었는데 그 제목이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요. 천하태평. 자, 여기서 받침 하나 빼보실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게 태평하다. 자, 인명제천에서 하나 또 빼실래요? 인명제천. 예, 잘하십니다.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자, 진인사 대천명. 또 하나 빼야겠죠? 대처명이죠. 최선을 다하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지성감천이 아니고 지성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하늘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이야기하면 자매님들 이거 사진 찍어놓으시네. 안 찍어놓으시네. 이 부부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들이 참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고달퍼 한다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죠. 이 글을 썼던 이 남편의 심정은 편안했을까요? 아무도 많은 그 인고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철학자들, 그 서양 유명한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알아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좋게 표현할까요? 안 좋게 표현할까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형제님들 한번 자매님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는 자는 복으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형제들 아멘 잘 안 주세요. 네. 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자, 이 자매님들 옆에 아내를 보시면서 여보 당신은 복덩이야 그런 것입니다. 해보세요. 복덩이야. 네. 별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그럼 집에 괜찮으시려고 했어요. 속삭이셨어요. 아내를 얻는 게 복을 얻는다.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복된 거라고 얘기하죠. 축복의 순간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내와의 불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통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뭐 뒤집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을 얻은 거고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도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냐, 그 차원이 아니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느덧 지금 26년째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하죠? 문제 부모, 문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미 상처가 되어져 있어서 물론 그 중에서도 참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잘 컸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말라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게 일부 다처제와 관련된 이혼하고 이런 파경으로 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만큼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뒤에 지금 장혜진님 계시는데, 우리 장혜진님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세요? 예,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예, 성도들이 다 우리 집 사정 다 아는데 무슨 말을 하기도 참 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또 하나는요, 강단에서 말을 하면요, 가족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둘 수 있는 대로 저희 아이들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강단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 아빠 강단에서 내 얘기하지 마. 여보 강단에서 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가정에 자기 사례를 들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언급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결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시작, 성경의 시작이 바로 결혼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류의 그 실패, 성경에서 쭉 실패하는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그 결혼에서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또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혼을 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조차도 그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류의 실패의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결혼입니다. 어쩌면 결혼의 시작과 결혼의 끝이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으로 되어지고 있고, 그 과정은 그 결혼의 실패와 성공의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교회죠. 그런데 메인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형님들은 누구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 자매님들은요? 교회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가 재밌으려면, 영화가 재밌으려면 그 배우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야만이 그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역할로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뭐?
됐어요. 네, 3일 눈 보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형님 어떠세요? 예.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역할 또 하나가 있어요. 5장에서 쭉 보면 아내를 순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역할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죠. 자,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돈만 벌어요. 그건 죽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 일을 지금 남편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가정의 영적 리더자,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뭐예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까지 하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저희들 복종하고 계세요? 네. 형제들 끄덕끄덕 오셔야 되는 형제들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머리에 몸이에요. 머리죠. 그러면 아내는 몸이에요, 목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내를 몸이에요, 목이에요. S단은 아내가 몸이에요, 목이에요. 몸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목과 몸이. 목은 몸을 조정하는 거고요. 네. 몸은 따르는 거고. 예. 예. 그 얘기를 강단에서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은 뭐예요? 뭐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근데요, 이 머리가 영향 끼치는 게 뭐예요? 이 몸의 일부 중에서 유일한 이 목은 머리에 영향을 주고 있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려면 뭐가 돌아가야 돼요? 목이 따라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몸이어야 되는데 자꾸 목으로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 중에 하나 뭡니까? 너는 남편을 뭐 할 거라고 그러죠? 사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너는 그를 사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슨 뜻 같으세요? 남편 없이는 못 산다라는 의미일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왔지 아세요? 네. 남편을 주무르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남편을 주무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주도권 싸움 한다고 그러죠. 주무르고 싶은 아내와 지배하고 싶은 남자의 그 다툼. 예. 여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타난 그 죄악된 모습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남자를 주무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종을 면하신 거죠. 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커다란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왜 이것을 나눌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라는 그런 가치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진 짝이니까 내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결혼 서약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는다는 것은 누가 지금 이것을 이제 그만 결혼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이를 나누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봤던 대로 엄청난 이혼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혼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세미나도 물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은 큰 유익이 뭘까라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는 왜 결혼했을까? 앞에 제가 굉장히 재미난 질문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내랑 만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합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당신은 교회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아준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열쇠를 열고 들어오세요. 비밀을 번호 열고 들어오세요. 네, 비밀번호인데 여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비밀이에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외부 사람은 몰라요.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원들만 알고 있으면 그게 비밀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면 비밀이에요. 그건 암호죠. 이제 한두 사람만 풀어야 되니까.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비밀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행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안행교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저때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고 이건 심각한 거죠. 왕따를 당하고 있든지, 예, 아니면 여기 전혀 애착이 없든지, 아니면 늘 늦게 오고 제일 먼저 가니까 열고 닫을 일 없으니까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든지. 근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은 게 비밀이 아니고요. 우리끼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비밀이라는 거죠. 뭡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이거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서 결혼 제도를 세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곳에 내가 놀라운 비밀을 넣어두었다라는 겁니다. 비밀은 드러난 게 아니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무슨 비밀이 드러나 있다고 하십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밀의 키워드를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우리 이나장이 얘기했죠. 남자애가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갈릴리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군병이 와서 예수님 죽으신 걸 알고 어디를 찔렀습니까? 그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곧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담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옆구리에서 아내가 나오듯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고 거기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을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자매님들 아까 남편한테 사랑 고백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눈치와서 계시는데 네.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전혀 존경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면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어야 행복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면, 존중하면 남편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굉장히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존중이 무너지면 남자들은 흔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무시받는 거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워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설계하실 때 존중받게 설계하셨어요.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에게 주신 마음이라고요.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800년대 분인데요. 영국 출신의 안티크라이스트 해당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물론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적은 늘 내부에 있다고 나중에 이제 영매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신급의 3마리 마귀의 계시를 받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10가지 뭐 오늘 다 살펴볼 시간 없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져서 그 5번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5번째가 뭡니까?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는 겁니다. 평생 결혼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 결합이라는 신비로운 신체 정신적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자기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일제히 반응하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면 사랑 결합 사이클이 지나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가 기혼자라 해도 당신 것으로 뺏어라.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 소재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드라마 소재로 환영받지 못하죠. 예, 거기에는 꼭 불륜이 끼어들어야 되고요. 삼각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골키퍼가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가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벌써 100여 년 전 이전에 지금 가정과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세웠던 5번째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혼율 50년 만에 13배가 껑충 뛰었다. 이혼율 한 해 혼인율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심지어 이제 어른들까지 우리 뭐 했다고요? 졸업이 아니고 졸혼. 졸혼이 뭡니까? 따로 사는 거죠. 졸혼. 졸혼 그거 요즘 예능이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결혼을 졸업한다는. 그럼 이혼한다는 거야? 아니, 이혼은 아니고 졸혼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 대신 호적상으로는 부분데 실제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야. 완전 드라마.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뭐 흔하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 부부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주로 자녀를 결혼식까지는 같이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다 끝내면 그때 이제 호적까지도 정리하는, 여기까지도 이제 나가는. 이것이 앞에서 봤던 이러한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왜요?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금방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신 가장 중요한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는 바로 교회로 표출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결혼과 이 가정과 교회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하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5번째 항목에 있었던 거고요. 사탄의 전략은 가정의 해체에 있습니다. 결혼은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인간관계, 하나님께 세우신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뿌리를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결혼하고 있는 그 커플은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인데,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태어난 아이를 죽이거나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들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태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때 일본인 그 한국 여성이 텔레비전 드라마 나오면서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까지 막 그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조명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다 수용 가능한 것들이 되어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학교에 있으면 이렇게 깨진 가정, 요즘 정말 더 많아졌어요. 저희 반에 2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 10%를 넘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하나씩 했는데요. 그 명단을 생활기록부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제 가정조사서, 기초조사서 받으면 그 사이에 분명히 1학년 때 입학할 때 그 자료를 올라오니까 생활기록부 있는데, 실제 상에 가정 기초조사 학년마다 봤거든요. 그러면 벌써 저희 반에만 3명이 지금 1명만 올라와 있어요. 그 사이에 한 4, 5년 사이에 한 3가정이 지금 한 반에, 저희 반에서 그 정도면은 뭐